신명기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3장 1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서 빼앗았으니 헤르몬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고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고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바산과 전쟁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헤스본과의 전쟁 이야기와 데칼코마니입니다. 다만 큰 차이점은 전쟁 전에 이스라엘이 바산 옥에게 사신을 보내 메시지를 전달했는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뿐입니다. 바산이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니라면 아마 모세는 바산에게도 사자를 보내 평화의 말을 전달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바산 옥이 헤스본 왕 시온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제안을 거부하고 전쟁을 택한 것이 되겠죠. 이 바산이 평화라고 하는 그 말, 이 평화의 말을 거부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택했다는 것은 이 바산이 헤스본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상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구원의 이야기로 읽어야 하는 거겠죠. 구원이라고 하는 이 프리즘으로 성경의 문법으로 대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바산과의 전쟁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산 이야기는 지난주에 다루었던 헤스본 전쟁 이야기와 닮은 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룰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문의 기록을 따라가면서 설명하기보다는 핵심되는 주제를 좀 더 깊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오늘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헤스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이제 바산으로 올라갑니다. 헤스본과 마찬가지로 이 바산이 반드시 이스라엘이 통과했어야만 하는 땅인지, 그런 지리적 위치였는지 그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되겠습니다. 단순히 지리적인 이유만으로 통과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장황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죠. 2장의 그 헤스본과의 전쟁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오늘 바산과의 전쟁 이야기도 상당한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독자로 하여금 이 전쟁 이야기를 주목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 저자의 의도, 이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치르고 있는 이 전쟁들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가나안 파괴,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가나안에 대한 의미의 재정립, 자, 이런 취지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치르고 있는 이 두 전쟁은 가나안 전쟁과 같은 무게로 읽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두 민족을 말살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하는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배분이 얼마나 이 나라를, 이 사회와 국가를 흔들게 되었는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 그러니까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 이들에게는 가나안의 의미가 당연히 퇴색되는 것이고, 한편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차지해야 할 나머지 9지파 반, 그들에게는 이 상황이 도대체 뭐지? 이게 뭐지? 혼란과 낙심, 분노와 두려움, 이런 것들이 뒤섞이는 지금 사회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어떤 그런 과업, 지상 명령을 앞둔 통치자가 이런 방식으로 나라를 운영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로지 가나안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지금 가나안 문턱까지 온 것인데 그중 일부가 지금 전열에서 이탈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땅을 분배받는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도 어리둥절한 일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 땅을 분배받아야 하는 나머지 지파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혼란과 낙심이 되는 일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의 가나안 진입을 막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그 나라들을 진멸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하고 전리품만 챙겨서 전 지파가 공의 가나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것이 바른 선택입니다. 가나안에 땅이 모자라서 요단 동편 이 땅을 분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이유라면 가나안 전쟁을 먼저 치르고 그 후에 요단 동편 땅을 분배했어도 되는 일이란 말이죠. 어떻게 읽어도 요단 동편 이 땅의 분배는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존재 아닙니까?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고 읽어낼 수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인간이 예측 가능한 존재라면 그거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한 것, 소원하고 바랬던 것들이 여러분이 그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그 바람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셨던가요? 다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내용 아닙니까? 뭘 좀 알았다, 깨달았다 싶으면 어김없이 엎어지는 우리네 모습이란 말이죠.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절대 가치를 붙들고 살아온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은 지금 이런 이스라엘의 사상을 깨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도구,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려고 한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 땅 자체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한 그 땅이 갖는 의미, 그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가나안을 여기저기에 지금 흩어놓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요단 동편 여기에도 가나안이 있고 또 심지어 암몬 땅에도 가나안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또 모세가 죽게 되는 느보산, 거기도 가나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 마지막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이 헷스본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해서 루벤과 갓 지파 그리고 베냐민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후에 생뚱맞게도 암몬 땅, 이스라엘이 범접할 수 없는 암몬 땅이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막아버린 땅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2장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3장 마지막 절이 생각났습니다.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 사람 하아담인데요. 선악과를 따먹고 죽은 모든 인간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 죽은 자들이 생명나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았다는 거잖아요. 여기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바는 영생의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십자가로만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그림처럼 암몬 땅이 그렇게 묘사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문법으로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해석인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로만 보지 말고 성경의 문법으로 알레고리로 봐보세요. 이 암몬 땅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생명이 서 있는 땅, 죽은 자들은 범접할 수 없는 영생의 땅, 하나님 나라, 진정한 가나안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헷스본 전쟁 이야기 앞 뒤에 샌드위치 기법으로 가나안 파괴가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 가나안이 깨어져야
진짜 가나안이 보이는 겁니다. 이 고정관념, 신념, 신조, 신학, 이 교조주의가 깨어져 나가야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열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하고 계시는 일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이 굳어진 이 딱딱한 이 신념들을 깨트릴 수 있겠어요? 그것에 기초해서 소위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해왔는데 그게 무너지면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깨트려 주셔야 하는 거죠. 그게 변화입니다. 뭐 성품이나 행동이 변하는 것, 이게 변화가 아니라 나의 가나안이 무너지는, 나를 지탱해 주었던 그 신념, 그 율법주의, 그 유사복음이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 무너질 때 그걸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바산과의 전쟁 이야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헤스본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스라엘이 이제 바산으로 향하죠. 그러자 바산 왕이 군사를 몰고 와서 이스라엘과 대적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 바산 왕에게 시온에게 했던 것처럼 미리 사신을 보내서 평화라는 말을 전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문맥상 같은 절차를 밟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바산왕 옥은 이스라엘에게 길을 내어주지 않고 대신 전쟁을 택합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은 물론 나라 전체가 사라지게 되는 종말을 맞게 되는 거죠. 자기 허리에 무기의 힘을 믿고 용맹하게 나섰지만 여호와가 벌이는 전쟁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벌이는 그 전쟁, 그 이스라엘의 전쟁을 규정하는, 즉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가 담으려고 한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싸우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기는가, 이런 내용들인데요. 전쟁을 이기는 전술이나 전략,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한다, 내가 싸운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의미도 없을 뿐더러 만화 같은 조잡한 이야기가 되기 십상입니다. 마치 장수와 장군과 초딩 1학년이 맞짱 뜨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문법, 복음의 관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구원의 이야기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일상의 경험을 끌어다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긴 전쟁들을 들여다보면 전부 일방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란 말이죠. 그리고 그 도우심도 말도 안 되는 방식들입니다. 만화나 무슨 중국 무협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묘기와 그런 마술, 이런 것들이 백출하지 않습니까? 신이 신통력으로 들고 나오는데 결과는 뻔한 거죠. 그러니까 실감나는 전쟁이 하나도 없어요. 묘상하기 짝이 없는 신화 같은 내용들입니다. 왜 이와 같은 현실감 없는 전쟁이 난무하는 거겠어요? 구원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말도 안 되는 방식을 담기 위함인 거죠.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죽여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인간을 구원한 그 하나님의 독특한 그 말도 안 되는 그 구원을 담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전쟁 이야기에도 우리 인간의 언어와 문법에 맞지 않는 이상한 표현이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직 전쟁이 발발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바산왕과 그의 백성들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완료 시제란 말이죠. 이미 그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상 그리고 문맥상 시제가 틀린 겁니다. 바른 표현은 내가 그와 그들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넘겨줄게.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미완료 시제가 되어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왜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거겠어요? 전쟁의 직면에서 떨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일종의 긍정적 사고를 하게 함으로써 집단 체면 같은 거죠. 이 승리에 대한 그런 체면 효과를 기대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길 수 있어. 믿으면 돼. 이길 거야. 사기 진작을 위한 립 서비스입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겠죠. 계시가 없이 그저 명석한 두뇌로 그래서 문자밖에는 볼 수 없는 인본주의 학자들이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을 머릿속에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라. 그러면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난다. 일어나고 있다. 이 긍정적 사고를 믿음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사이비 목사들이 전파하고 있는 나쁜 사상입니다. 자, 그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지만 계시의 정신으로 보면 성경의 문법으로 보면 구원 이야기, 복음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 절대적인 특성인 이미 주어진 구원,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을 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인간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나 혼자 싸운다. 내가 싸운다. 이것이 승리의 공식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싸우면 진다. 패배의 공식이란 말이죠. 구원의 성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갑니다. 지난주에도 좀 다루었던 주제인데요. 이 전쟁에 승리한 이스라엘은 헤스본에게 했던 것과 같이 바산의 모든 생명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죽여버립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조리 처형합니다. 잔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쟁포로도 죽이지 않고 때가 되면 고향으로 돌려보내는데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은 여자와 어린이까지 처형하는 것은 가혹하고
잔인한 일입니다. 최악의 폭군들에게서나 볼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란 말이죠. 이 끔찍한 일을 이스라엘이 자행한 겁니다. 이 일의 배후, 아니 직접적인 명령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류에 대한 자비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오로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신의 면모 아닙니까? 인류 보편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편협한 신의 모습입니다. 이런 잔인하고 치우친 신을 누가 믿고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내용의 기록은 전도의 절대적인 방해 요소가 됩니다. 모든 인류가 따를 만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류가 바라는 신의 상은 인류 공영의 그 보편적 가치를 이루어 줄 수 있는 신이란 말이죠. 전쟁이 없고 굶주림과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신 아니겠어요? 이 헤스본과 바선의 전쟁 이야기는 이런 인류의 기대를 싸그리 쳐버리게 하는 결정타입니다. 신으로서의 자격 없음이란 말이죠. 보편적 인류가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의 시각에 대해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대꾸할 만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유아 어린이까지 처형해버리는 그런 신을 믿어야 한다고, 그 신을 믿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세상을 구원하는 것,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바라시는 바였다면 이런 이야기는 없어야 하는 거죠.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공평히 사랑하는 분으로 그렇게 등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이걸 모르실 리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어쩌자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겁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전도의 문을 막아버린 꼴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자, 이 전쟁 이야기를 구원이라고 하는 프리즘으로 들여다보면 그리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던진 의문점들이 또 이 공격들이 다 설명이 된단 말이죠. 우선 하나님은 이 인류 보편의 그 구원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구원받는 것을 목표로 둔 적이 없어요. 만인 구원론은 성경적 사상이 아닙니다. 반성경적입니다. 언약을 모르는 인본주의 사상이란 말이죠. 성경의 기반을 흔드는 불순한 사상입니다. 성경은 창세전 언약, 즉 창세전 예정과 선택을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이라는 거죠. 인간은 구원에 일절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선물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창세전에 예정된 그들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인간은 가타부타 논쟁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느니 이해할 수 없느니 건방진 태도입니다. 과대망상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동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나를 설득하지 못하는 신이라면 너는 신이 아니야. 이런 태도인 거죠. 내게 설명되는 신만 진정한 신이다. 이런 논리인데 이런 바보 같은 엉터리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에게 설명되고 잡히는 신이 진정한 신 맞습니까? 시공을 넘나들며 모든 시제에 제한 없이 존재하는 그 존재가 어떻게 시공의 제약을 받고 있는 인간에게 잡힌단 말입니까? 그렇게 이해되고 설명되는 신이라면 초월적 존재가 아닌 거죠.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류 공영과 세계 평화. 아마도 모든 시대의 공통적인 보편적 가치일 겁니다. 자, 이런 가치가 어디서 온 걸까요? 철학적 고민의 산물일 겁니다. 인간에 대해, 삶에 대해, 우주와 그 기원에 대해, 그리고 신에 대하여 인간은 필사적인 고민과 연구를 해왔고, 자, 그런 노력의 산물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오늘날의 보편적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른 말로 시대의 정신 같은 거죠. 이 철학적 산물이 과연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와 같을까요? 불행하게도 현대신학은 말할 것도 없고 개혁주의 정통신학조차도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같다. 이런 거죠. 성경도 그걸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인류 공동의 신으로 만들려는 그런 목적 때문일 겁니다. 우리 신도, 우리 하나님도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 예수는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죽으셨다.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인간의 산물인 철학 밑으로 기어 들어가 버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종속되는 거란 말이죠. 인간들이 합의한 그 보편적 가치로 그 밑으로 하나님과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있는 꼴입니다. 설명 가능한 신이 되어야 하니까요. 이 과정에서 설명이 안 되거나 따라서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 이런 성경의 기록들을 야금야금 삭제해가고 있는 거죠.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비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 사유, 곧 그 인간의 사고, 생각이 그 믿음을 대치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 기독교가 이 기류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인류 공영과 세계 평화. 자, 이런 표현은 쓰지 않지만 이웃사랑을 통한 세상 구원, 이웃사랑을 통해 세상 속으로 이렇게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세상으로 침투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결국 뜻은 같은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대한 여전한 기대를 담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을 거꾸로 읽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도덕책 수준으로 격화시켜서 읽고 있는 거란 말이죠.
성경이 언제 이웃사랑을 말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그 이웃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동물을 말한 것이고 함께 천국의 여정을 밟고 있는 그 위의 친구들을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를 말한 것인데 그것을 인류 보편적 사랑으로 둔갑시켜 버린 겁니다. 사회봉사와 기부, 자선과 구제. 오늘날의 교회들이 저마다 공들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을 얻고자 힘을 쏟고 있는 것들입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선 거죠. 본질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이웃사랑이란 말이죠. 동물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소유한 자들끼리 그 안에서 그 사랑을 함께 확인하고 격려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란 말이죠. 세상으로부터 나온 자들끼리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자들이 그 세상으로부터 받은 미움과 모욕을 함께 토로하면서 피차 격려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힘쏟아야 할 본질이란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이 바산의 전쟁 이야기가 지난주에 그 헤스본과의 전쟁 이야기와 닮은 꼴이라 본문을 다루기보다는 관련된 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결론은 성경을 바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건, 모든 이야기가 복음으로 읽혀져야 합니다. 구원의 이야기로 읽혀져야 막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편협한 하나님. 그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승리의 완전성을 담기 위해 유아까지 죽여 전멸시키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잔인함으로 다가옵니까? 누군가에게는 잔인함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이란 말입니다. 잔인함으로만 보이면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고 구원으로 다가오면 은혜 아니겠어요? 택한 자, 계시의 정신이 부어진 자만 알 수 있는, 그리고 누리게 되는 특권이고 복입니다. 행복이란 말이죠.